듣자 하니까 우리 리라 씨, 오늘 이 예배드리는 마지막 주일이에요. 언제 가세요? 금요일 날 어디로? 럿거스로 가세요? 네, 뉴욕 쪽으로? 한국으로? 갔다 한국에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자, 좌우지간 우리 아까 박수도 못 하고 그랬는데 우리 서리라 씨 위해서 한번 축복하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기가 제일 열심히 치네요.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맞죠?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신앙의 요소들이 있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텐데요. 저는 대표적인 게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건 교회에서 구원이 뭔지 잘 안 가르쳐 주기 때문에 사실 구원을 굉장히 신비적인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든지 저렇든지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는 구원받은 사람이 보여주는 변화예요. 변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구원과 변화는 서로를 보완해서 증명하는 그런 그 펑션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죠. 또 변화되는 모습을 보인 사람은 그로써 무엇을 할 수 있다? 그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말이죠. 잘 안 변해요.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성품을 닮아가지고 잘 변하지를 않습니다. 잘 안 변하는데 성경을 보면 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이 변한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사울 내지는 바울입니다. 이 사람이 아주 극적으로 변화했죠. 이 사람은 어떻게 변했을까? 제가 쭉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이 사람이 변하게 된 제일 큰 이유가 뭐지? 그러면서 성경을 들여다봤는데 저는 한 가지 외에는 대답을 못 찾겠더라고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러 오셔서 이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이 사람은 달라졌을 가능성이 없겠다. 얼마나 잘난 사람이에요. 얼마나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잘 안 변해요. 근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셨기 때문에 그가 변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만나시는데요.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보내잖아요. 근데 이 24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에 선호하시는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루 중 어느 시간에 우리를 잘 만나실까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주님이 그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하신 시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과 만나셨던 시간을 생각을 해보면 그게 대략 두 개예요. 두 개. 하나는 새벽 미명입니다. 또 하나는 저녁 어스름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주로 하나님이 사람을 잘 만나시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시간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시간들의 특징이 뭐냐? 빛과 어두움이 교차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요즘 그 번역하는 책이 하나 있는데 책 제목이 이제 그 Jesus Speaks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런 책인데 이걸 쓴 사람이 이제 그 레너드 스윗이라고 두루 신학교에서 그 뉴욕에 있는 그 두루 신학교의 역사 신학을 강의하던 교수세요. 근데 참 인사이트가 있어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두움이 교차하는 그때를 선호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제 묵상에도 이게 와서 닿던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시간은 이동의 순간이에요. 변화의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새벽에는 어두움이 빛으로 넘어가죠. 저녁에는 빛이 어둠으로 넘어가죠.
움직이는 순간이, 변화하는 순간이고 달라지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에 언제 찾아갔습니까? 새벽에 찾아갔어요. 이른 아침에 예수님 찾아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 빛도 있지만 어둠도 있었죠. 돌이 굴려져 있고 무덤 안에 들어가니까 무덤이 비어 있었는데, 여러분 무덤 안이 캄캄했을까요? 환했을까요? 이런 조명 없어요, 그죠? 무덤 안이 깜깜했을 거예요. 그 컴컴한 어둠 가운데 있다가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몸을 돌려서 무덤 밖으로, 다시 말해서 빛 속으로 나오는 그 순간에 그는 천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의 눈 속에 거기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로 어둠과 빛의 경계선상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만났다, 주님의 말씀을 만났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순간에 그녀의 삶에 어두움이 걷히고 그녀는 어두움에서 빛으로 이동했다, 움직였다, 달라졌다, 변화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어두움 가운데 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크리스천들을 다 평정을 하고 다마스커스로 이제 올라갔죠. 그런데 다마스커스로 올라가던 그 길이 바로 이런 관점으로 보면 어둠과 빛이 교차하는 곳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둠 가운데 있었던, 어둠에 잠겨서 다마스커스로 올라가던 그에게 하늘에서 빛이 쏟아졌고 그 빛을 얻어맞은 그는 그 순간에 빛의 세계로 옮겨갔다, 이동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은 굉장히 독특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대단한 유대교 전통을 가진 집안에서 태어났죠. 이름부터가 베냐민 지파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파 개념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 조금씩 흐트러지기 시작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사실은 뭐 지파 개념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해도 그게 과언이 아니다, 이래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지파를 잘 지켜오고 있었어. 집안의 전통을 잘 지켜오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지파니 뭐니 그런 거 상관없이 막 사는데 우리 집안은 베냐민 지파의 전통을 지킨다고 하면 그 집안 사람들의 분위기를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더구나 사울이라는 이름은 지파를 따라 올라가면 이스라엘의 첫 왕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 다 기억하시죠? 바로 이 이름과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주변에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향해서 가지는 기대도 대단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재미있는 건요, 사울 그러면 우리가 히브리 말로 읽으면 샤울 이렇게 읽는데요, 이게 동사에서 왔어요. 샤알이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이 동사는 요구하다, 물어보다, 기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라고 기도한 응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염원을 담아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얻은 그 사람이 사울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신약의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에 있었는데 유대교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죠.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바로 그런 기도에 대한 응답의 염원을 담아서, 바람을 담아서 지은 이름이 사울이라는 이름이다. 그러니까 사울은 집안에서, 주변에서 그런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자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드디어 자라서 랍비가 되고 또 그 유대교의 선봉장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으로 우뚝 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잡아서 가두고 스데반이 죽은 후에 다마스커스로 올라가죠. 다마스커스는 구약 성경의 이름이 담메색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메색 그러죠. 그러니까 다메색이라는 이름은 히브리 이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헬라어 쪽으로 또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이름은 다마스커스인데, 오늘날 뭐 시리아에서 제일 큰 도시이고 또 그리고 지금은 인구가 한 400만 명이 되는 굉장히 큰 도시인데 아주 옛날부터 있었어요. 고대
애굽의 문서에도 이름이 나올 정도였죠. 그런데 그러면 시리아인데 어떻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가서 거기 막 사람을 잡고 그랬냐? 그 당시는 다 로마의 식민지예요. 그냥 다 한 덩어리로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울이 거기 있는 회당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그 주변에 꿰어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해결하러 가니까 준비하고 있으라 그렇게 말하고 올라간 거죠. 이쯤 되면 이 사람의 힘이 굉장히 막강했다. 거의 왕에 맞먹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독특해요. 이 사람들은 사실 뭐 나라, 국가 이런 걸로 별로 나눠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유대인이라는 네트워킹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똑같이 유대인이 있으면 다 그냥 같은 지역의 동네에 있는 거다,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리아건 어디건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주의 하나님이신데, 선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한 덩어리고 한 네트워크 속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리아까지, 다마스커스까지 유대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갈 수 있는 거죠. 사울 좀 더 얘기하면 이 사람은 이제 그 지중해 북쪽 해안에 있는 그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여기는 헬레니제이션 드라이브가 굉장히 강하던 곳이에요. 도시 전체가 다 헬라화가 됐어요. 로마 문화를 있는 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거기서 어린 시절에 성장하면서 헬라 문화와 철학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청년이 돼서는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어요. 집안에서 유학을 보낸 거죠. 여기 있어서는 유대교 전통을 못 지키겠다 싶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명한 선생을 하나 수소문했어요. 그 선생의 이름이 가말리엘입니다.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유대 전통을 배우게 했어요. 그래서 구약에 관한 어떤 유대교적인 해석 방법을 여기서 배운 것이고 학문이 깊어졌죠. 빌립보서 3장 5절 6절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의 얘기인데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난 지 며칠 만에 할례 받아요. 8일 만에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제 얘기 맞죠? 무슨 지파라고 그랬어요?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은 랍비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랍비이던 시절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야, 내가 지금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면서 꾀죄죄 해가지고 몰골이 이래서 지금 다니지만 나 옛날에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 나를 우습게 보지 마라. 나는 내가 유대교인이던 시절에는 이런 사람이었고 사람들이 날 그렇게 알아줬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스데반을 사람들이 돌멩이로 때려서 죽일 때에 바울은 뭘 했습니까? 사람들이 그 발밑에 와서 옷을 다 내려놔서 옷을 맡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꼴찌냐? 랍비들 중에서? 그래서 이렇게 옷이나 갖다 맡기면 그거나 보관하던 사람이냐? 아니에요. 이게 돌멩이,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서 저 앞에서 돌멩이 하나씩 다 던져보고 갑시다. 돌멩이 던지는데 옷 벗을 필요 있어요? 옷을 벗어요. 그 옷이 또 옛날엔 대단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렇죠? 이거는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에게 눈도장 찍었다는 겁니다. 옷을 벗어가지고 와서 짱돌을 보여주면서 나 던질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하고 눈을 한번 맞춘 다음에 거기 옷을 내려놓고 가선 돌멩이를 던졌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렇게 할 정도로 이 사람은 뭐가 있었다? 위세가 있고 파워가 있는 사람이었다. 예루살렘 유대교의 대부 같은 존재였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저는 이런 사도 바울을 보면서, 그 당시에 사울이죠. 사도 바울을 보면서 이 사람은 신앙인이라기보다는 좀 광신도 아니냐 이런 느낌을 저는 강하게 받습니다. 알베르토 토스카노라고 하는 차세대 좌파 철학가가 있어요. 이 사람은 아주 좀 젊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광신에 대한 책을 썼어요. 그 광신에 대한 책을 보면 제목이 그래요. 광신, 저주받은 개념의 계보학 이런 책인데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광신은 관용과는 담을 쌓았고 소통은 불가능하며 어떤 논쟁도 용납하지 않고 오직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나 생활의 방식이 뿌리 뽑혀야 안심하는 거다. 폭력적 신념에 사로잡혀서 상대방이 완전히 굴복하고 사라질 때까지 밀어붙이는 게 광신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정보를 무조건 맹신하면 그것이 광신입니다. 사울은 유대교 안에서 자랐어요. 유대교를 비판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각이 없었어요. 그런 기회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믿는 유대교만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바로 그를 광신으로 이끌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종교가 폭력적이면 그게 종교일 수 있습니까? 유대교도 그 내부는 절대로 폭력을 행사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은 보면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포갑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집어넣고 있고 폭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이거는 종교인의 모습이 아니다. 뭐의 모습이냐? 광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광신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는 용납할 수 없다. 너는 끝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광신에 취했기 때문에 그는 다마스커스로 올라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마스커스로 올라가는데요, 저는 왜 어린 시절부터 이때 사도 바울이 말 타고 갔다는 생각이 드는지 몰라. 여러분, 걸어갔을까요? 말 타고 갔을까요? 1번 말 타고 갔다, 2번 걸어갔다.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2번 손 들어보세요. 3번도 있죠. 내가 그걸 알면 왜 여기 와 있냐. 네. 그 당시에는 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고고학적으로 이스라엘에 말이 있었냐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달라요. 마국간의 존재가 사실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왕도 못 타고 다녔어요. 구약성경을 보면 나귀 타고 다녔고, 예수님도 예루살렘의 왕이시라면서 입성하실 때 뭘 탔습니까? 예, 나귀 타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탄 건 아닌 것. 예수님도 못 탄 말을 사도 바울이 탔다? 그건 좀 이상하죠, 그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말에서 떨어지면 부러집니다. 뭐 그건 하여간 제가 볼 땐 걸어서 올라갔다고 보여지는데, 이 길이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어둠과 빛의 교차가 일어나는 길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가던 길에서 강한 빛을 쫙 쐈잖아요. 땅에 엎드러졌어. 그냥 엎어져가지고 막 정신없어 하는데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놀라서 물어요. 아니, 이 말씀을 하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순간에 이제 사울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소위 회심이 일어났는데요, 이 사람의 회심은 좀 독특합니다. 제가 볼 때는 성경과 하나님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도 성경을 들여다보는 그의 그 오해에 관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이 진짜 말하는 걸 몰랐던 거죠. 예수님의 존재를 오해했던 거죠. 종교 시스템을 떠났다기보다는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의 언약에 대해서 올바른 깨우침을 얻은 거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에게 예수님은 죽은 존재였습니다. 죽은 사람일 뿐이었어요. 의미가 없는 랍비였는데 로마 정부에 대들다가, 기존 질서에 대들다가 십자가에 사형당한 죽은 사람이었을 뿐인데, 갑자기 다마스커스로 가던 길에서 죽었다던 예수님이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이거 뒤집어지는 거죠. 이게 뒤집어지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세상 떠난 사람들이 다 있죠? 그렇잖아요. 그죠? 집에 들어가려고 문을 여는데 뒤에서 누가 말 거는 거야. 아무개야. 돌아다 보니까 죽은 사람이야. 이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에게 말을 걸어오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살았네.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았네. 이분이 하나님이네. 이분 안에 신성이 있네. 이것을 그 순간에 그는 깨달았던 거죠. 바로 이렇게 살아계신 예수님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그를 만나셨기 때문에 그는 변했어요. 만남을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만남이 지극히 개인적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스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마일로 치면 한 150마일 됩니다. 킬로미터로 따지면 240km가 넘어요. 이걸 걸어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죠? 그 먼 거리를 가는 내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눈을 떼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 읽어보면 거기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사도 바울밖에 없었어요.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음성은 들었을지 몰라도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겨냥이 분명했어요. 관역이 분명했어요. 아주 개인적이었죠. 저는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다른 사람도 물론 다 뭐 주님이 만나시겠지만
주님이 일단 내 입장에서 가장 관심하는 것은 나라는 사람이로구나.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우리는 그러잖아요. 잘 나갈 때는 잘 나가는데 취해서 주님이 나에게 관심 가지고 있다는 걸 몰라. 어렵고 힘들 때는 우느라고 몰라. 그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데 실제로는 주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다. 믿습니까? 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연결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이 만남이 인격적이에요. 이름을 2번이나 부르세요. 사오라, 사오라. 그죠? 예. 그 주님이나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성경을 보면 꼭 사람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막달라 마리아를 향해서도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죠? 그 주님이 이름을 알고 계신다고 하는 얘기죠.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서 나왔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처음엔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동산직인 줄 알았는데 왜 이분이 동산직이 아니라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이름을 불러대시니까. 동산직이면 자기 이름을 어떻게 알겠어요? 이름을 부르시는 걸 듣고 예수님인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김춘수 씨가 쓴 건데, 사람은 별론데 시는 정말 엄청납니다. 그 시를 보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무엇이 되었다? 꽃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름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민수기 10장 10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이스라엘 1000만이 내게로 돌아오소서 그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기껏해 200만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 대고 1000만이 내게로 돌아오소서. 그 표현이 뭐예요? 이거 일종의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돌아오신다는 뜻입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주님도 머리가 터지시겠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맨날 기도하는데 어떻게 나를 아시겠냐고.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안다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이것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아신다. 정말로 그렇게 믿으세요? 제가 이렇게 따라하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하고 그러는 거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알고 계신다. 여러분은 주님에게 의미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찾아오시는 것이 내가 주님께 뭘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불가항력적인 사건이라고. 이걸 우리가 은혜라고 그러는데 오히려 나쁜 짓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찾아오셨어요. 필립 샤프라고 하는 기독교 이 역사가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신학교 다닐 때 이 사람이 쓴 책 이게 시리즈로 막 해가지고 학교 옆에서 카페에서 팔고 있는 걸 그거를 없는 돈에 샀는데 졸업할 때까지 한 페이지도 안 읽었어요. 그거 보니까 너무 골치 아프더라고. 그래가지고 안 읽었는데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부활의 절대적인 증거가 있다. 그게 뭐냐?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신 것이 절대적인 부활의 증거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거 누가 만나러 온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 만나시기를 원하신다.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주님이 나도 만나기를 원하시는구나. 나한테 막 밀고 들어와서 이렇게 나를 만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그럼 그렇게 한 목적이 뭐예요? 이 만남의 목적이 있어요. 그냥 만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나서 이 사람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를 만들겠다. 이런 목적이 굉장히 분명하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대답한 걸 보면 희한하게 대답하셨어요. 누구세요? 그러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셨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박해했어요? 믿는 사람을 박해했지 예수님은 박해한 적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 뭐예요?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동일시하는 거죠.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렇게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 되지를 못했어. 그래서 사도 바울 보고 그 사람들 가서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이 안으로 데리고 와라. 바로 이렇게 말하라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는 바울을 만나셨습니다.
좀 낙심이 되거나 그럴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이게 일이 꼬이지, 잘 안 되지, 뭐 그럴 때가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중요한 거는 그런 시간에 그래도 내 안에는 목적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셋업을 해놓으신 목적이 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나를 무슨 목적으로 세우셨나? 무슨 목적으로 세우셨나? 여러분 그거 한번 잘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저는 이제 이 나이가 돼서 좀 목적을 조금 찾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 귀한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잘 함께 어울려서 예수 잘 믿는 게 진짜 이게 귀한 목적이라 이런 생각해요. 글쟁이를 좀 시키실 생각도 있으신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근데 뭐가 됐든 그건 아직 뭐 확실히 모르겠고, 여기서 예수 잘 믿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를 세우신 목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목적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개인이 그 목적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그가 이제 변했죠. 사실 제가 볼 때 이름은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사울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웠던 것 같습니다. 그가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런 이름도 가져야 되니까 한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제 이름을 가르쳐주면 발음을 잘 못합니다. 세컨 그럽니다. 저는 그런 이름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옛날에 제가 처음에 90년대에 미국에 이 공부하러 왔을 때 한번 그 카운티 하스피털에 제가 입원했던 적이 있어요. 키드니 스톤이 있어가지고 그때 한번 입원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서류를 넣고서 기다리고 있는데 제 이름을 안 불러요. 그래서 다 오래 기다리다가 찔뚝찔뚝거리면서 가서 왜 안 부르냐 그랬더니 내 이름 불렀다는 거야. 3번을 불렀대. 뭐라고 불렀냐니까 C. 김 그렇게 불렀다. 권자를 빼고 앞에 SE라고 쓰니까 그걸 제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C. 김 이렇게 저는 태어나서 머리카락 나고 한 번도 이빨 나고 한 번도 누가 저를 그렇게 C. 김 그렇게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 사람들에게는 제 이름을 따로 가지고 있어요. 샘 김 그게 내 이름이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이름이에요. 바울도. 그죠? 예. 진짜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름이라기보다 이름을 지을 때 그의 생각입니다. 바울, 헬라어로 파울로스, 라틴어로 파울루스, 영어로 폴.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은 a little one,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키가 작죠. 그래서 그랬겠어요? 뭐 어깨가 굽어서 불구였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랬겠어요? 눈도 잘 못 봤어요. 핸디캡이 몸에 있기 때문에 작은 자라고 이름을 붙였을까? 아닙니다. 그가 여태까지 믿어왔던 것이 잘못됐다. 나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로 서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구나 해서 그는 자기 자신을 작은 자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얼마나 큰 변화예요? 크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난 작은 자야.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나중에 사도행전 22장에 가면 이 사람이 이 사건을 고백하면서 간증해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서 예루살렘을 갔다가 붙잡혔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인생을 절절하게 고백합니다. 재미있는 게 있어요. 사도행전 9장의 사건을 22장에 고백을 하는데 9장은 3인칭이에요. 22장은 1인칭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간증을 하고 고백을 하는데 3인칭으로 나를 표현하는 것과 1인칭으로 표현하는 것과 어떤 게 더 절절하고 강합니까? 1인칭이죠. 그때 있었던 일을 사도 바울이 3차의 전도여행을 마친 후에 아주 강력한 어조로 1인칭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옛날에 나에게 유익이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해로 여기는데 심지어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그 왜 그래요? 복음이 진짜라는 걸 알아서. 어떤 목사님 저를 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바울의 일생을 보면 하나님이 일생 동안 그에게 갑질을 하셨대요. 갑질은 좋은 표현이 아닌데 하여간 갑질을 하셨대.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갑질을 한 번도 갑질이라 그러지 않고 다 받았대.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게 그 목사님이 하신 얘기예요.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조금만 갑질을 하셔도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갑질을 해도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그냥 가서 얻어맞고 깨지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야, 어떻게 이렇지? 만나서 그런 거예요. 바로 주님을 만나서 그런 거예요. KTN 신문에서 저보고 칼럼을 지난주에 써달라고 그래요. 이제 책 4월 달에 나온 책에 대해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났지만 써달라고 그래서 제가 써주고 이제 한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그걸 보여줬더니 저를 보고 그래요. 김세곤 목사 기분 나쁘대. 그래서 왜 기분 나쁘냐? 장신대 총장인 친구가 이렇게. 당신의 학문 여정에 제일 핵심적인 역할을 한 건 장신대라는 거예요. 장로신학대학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히브리어를 처음 배우고 학문적인 토대가 형성이 되고. 근데 왜 네 글을 보면 무슨 이상한 학교 이름만 있냐 이거예요. 무슨 아시아 연합 신학이니 히브리 유니언 칼리지니 뭐 그렇게 잘난 척하고 싶냐? 왜 그런 이상한 학교 이름만 있냐? 그래서 제가 너무 당연하니까 장신대는 그래서 안 넣었지.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저를 보고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맞는 것 같아요. 신앙에도 그런 게 하나 있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고백되지 않으면 그거는 신앙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이 뭘로 나타나는 거야? 내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럼 이제 설교를 마무리를 하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죠. 나는 그러면 어떻게 고백할 거냐? 뭐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첫째는 나는 예수님 만났냐? 그죠? 그 분명해야죠. 나는 예수님 만났냐? 그분 때문에 달라진 게 있냐? 이게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예수님 만난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변화도 분명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맨날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고 주일날 예배하는데 나는 실제적으로 얼마나 그리스도인 같으냐? 변화의 열매가 뭐가 있냐? 이걸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설교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은 확신이 있냐? 두 번째로 그래서 뭐가 달라졌냐? 오늘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시고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이 다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예수를 만나고 어둠에서 빛으로 넘어오시는 변화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찬양할까요? 오늘은 찬송가인 내 구주 예수를 더욱